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소천하신 이여름 교수님, 그분은 따님 때문에 먼저 간 따님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나중에 간증도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여름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칼럼에 보면 나그네라는 뜻이 뭐냐, 나그네는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밖을 나간 사람,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낯설음을 극복하고 나간 사람을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는 오늘도 수용없이 걷는다. 이런 거.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칼럼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또 가수 노래도 있고, 우리는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 그러니까 너무 더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 중에도 이야기를 보겠지만 나그네와 떠돌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기 주제도 있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떠돌이는 목표가 없는 사람. 떠돌이와 나그네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그네와의 길인데, 이 나그네 길에 규칙이 있습니다. 수칙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말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꿈이 사닥다리 와라 내리락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11절을 강조하고 11절 안 하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도 설교하기도 하고 가르치면 배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포인트를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칙, 수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의 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끈을 뱉고 손에 움틀을 붙여서 또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거류민, 이게 잠시 거처하는 사람이고 나그네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 본향을 벗어나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 즉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인간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또는 그 본향에서 벗어나서 잠시 거쳐 나온 사람, 이런 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페이지 몇 페이지죠? 365페이지랍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된 장인데 13절에서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자세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해도 나그네 인생.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순례자 나그네를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우리가 걸어가야 나그네 길에 가져야 될 규칙 또는 수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그네와 떠돌이는 달라요. 목적도 방향이 없는 것이 떠돌이. 근데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외삼촌의 고향이죠. 이게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왜 하란을 가요? 형 에서를 피해서 가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자기를 갖다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니까 피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죠. 또 이것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28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약속의 상속자다. 언약의 상속자다. 신앙의 혈통의 수수성을 유지하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같은 족속의 부인들을 다 또 구해오죠. 또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오늘 본문에 28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주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떠나기 전에 축복의 내용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늘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대로 기도대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정말 바르게 살아라 이런 기도잖아요.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 하세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복을 나누어야 이게 복이다라고 더 많은 복을 누려요. 오늘 13절에서 14절에도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똑같은 이 축복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 야곱의 목적이 뭐냐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어떤 명예도 이루고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의 목적이 뭐냐?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뭐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집을 한 채 더 얻고 은행에 예금의 액수를 늘려가고 차를 바꾸고 그런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 방향 그것이 선명한지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결국 우리도 마음이 좋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본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봤지만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본향에서 받을 영광의 상이 목표, 최종 목표. 두 번째, 쉬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돼. 제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취임식이나 담임으로 취임식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무슨 금면 있는 순서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무슨 금면을 하겠습니까만 늘 많이 쉬려고 합니다. 많이 바쁘죠. 쉬어요. 쉰다고 해서 놀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곳에 재충전입니다. 쉼은 재충전이죠. 목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유혹도 많고 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세우는 일들이죠. 쉬지 않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팔 이제 트레킹 우리 교회 선교시한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 목적은 오가는 시간이 우리가 10일 안에 오가는 시간 빼고 나면은 그래서 한 7일인데 4박 5일 정도 2310에서 4100까지 올라가는 트레킹 2000을 올라가는데 4박 5일, 3박 5일 정도 걸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올라가서 천천히 올라가서 저녁에는 어두워지니까 우리나라처럼 밤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전기 뿌리는 거 아니라 7시 되면 자야 되죠. 새벽 되면 쏟아지는 별을 쳐다보는 거죠. 안나푸르나에서. 좀 생각만 해도 황홀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 인터넷도 되지 않아요. 뭐도 안 되고 오로지 신이고 하나님과의 기도밖에 없겠죠. 대화죠. 육체적 신, 영적 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장자권을 뺏들었는데 결국 도망가야 되죠. 피해 다녀야 되죠. 근데 그 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때의 순간에 심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것은 은혜와 또는 삶의 동력의 재충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쉬셨습니다. 근데 막 움직이시다가 새벽 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 영적인 회복, 재충전이죠.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이 나그네 길에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곳에 첫째는 목표, 분명한 목적, 목표, 최종 목적. 두 번째,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쉼, 육체적인 쉼, 영적인 쉼. 그 다음에 플러스 동행자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회도 그렇잖아요. 뜻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레킹도 목사님도 가고 제 교회는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가는데 목회 여정에서 동행했던 분 또는 그 길에 또 동행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 가면 힘들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자기 인생의 길, 여러 길들에서 가장 큰 것들은 물론 아버지의 축복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오늘도 보면 15절 한 길 읽어볼까요? 오늘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지만 하나님으로 가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뭐 목회를 하고 수장님께서 뭐 장인만 일을 하고 장로님께서 무슨 일을 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성공하였다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몇만 명 모이는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예배와 구분과 드림이 있어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 자기가 나그네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유한자인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의 이름이 베델, 하늘의 문이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예배에 내가 가치와 의미가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굿입니다. 부담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1절을 드리겠나요? 판단하십시오. 조건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자세, 태도입니다. 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 안에서 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구분과 드림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의 길, 나그네의 길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지 떠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능하고 나약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뚜렷한 삶의 구분과 예배와 증거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나그네의 길이라고 합니다. 떠돌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누립니다. 임마누엘의 은총도 누립니다. 예배와 구분과 드림을 통하여 이 나그네의 삶이 영원한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된 삶임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